맏며느리. 옛날부터 우리 조선족은 며느리가 아무리 많아도 맏며느리에게 살림을 떠맡기는 풍속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옛날 옛적 한 시골에 최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 삼형제를 두었다. 아들들이 다 커서 모두 장가를 들자 하루는 최서방이 아들과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그동안 고생한 덕에 이젠 먹고 입는 게 남부럽지 않게 되었으니 우리 영감 노친이 오금을 움직일 때 너희들도 따로 나서 제각기 살림살이를 해보아라. 이제 1년 동안 먹고 입을 만큼 똑같이 재산을 내줄 테니 제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살다가 만 3년이 되는 날 모두 돌아오너라. 3년 전엔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최서방은 세 아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준 후 새 조롱박에다 콩 종자를 골똘 넣어서 새 며느리에게 하나씩 주며 간곡히 당부했다. 살림살이는 아무래도 여자들의 손끝에 달렸으니 자네들이 이걸 가지고 갔다가 3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 한 알도 허실없이 가지고들 오게나. 이때 새 아들, 새 며느리의 생각은 하나같이 우리들이 떠나면 부모님은 누가 모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남아서 모시겠습니다. 하는 말이 입에서 튕겨나오려 했으나 그 말을 하면 재산이 욕심나서 그런다고 할 것 같아서 입을 열지 못하고 말없이 콩 종자를 받아가지고 이튿날 각기 살 길을 찾아 떠났다. 세월은 빨리도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나갔다. 새 아들, 새 며느리가 돌아오기로 약정한 날 최서방네 내외는 첫 새벽부터 음식상을 푸짐히 차려놓고 아들 며느리들을 기다렸다. 한낮이 되기도 전에 난데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막내 아들 내외가 들어왔다.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된 그들은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곡종마저 먹어 없애고 유리걸식하며 연명해온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최서방이 하도 어이없어 긴 한숨만 내쉬는데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여자애를 안고 들어왔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둘째 며느리는 딸애를 시어머니께 안겨주고 시아버지 앞에 조롱박을 내놓았다. 최영감이 받아보니 콩이 가지고 갈 때의 그대로였다. 살림은 굳건했군. 이때 밖에서 왈랑절랑하는 소방울 소리가 요란하더니 맏아들과 맏며느리가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들어왔다. 부모님, 불효자식 이제야 배웁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사옵니까? 맏며느리의 인사말 한마디에 최서방의 얼었던 마음은 봄물처럼 녹았다. 그런데다가 콩알처럼 여무지게 생긴 남자애를 보고 얘야, 네가 늘 보고 싶다던 할머니 할아버지시다. 어서 인사를 올려라. 라고 하였다.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종달새처럼 중얼거리더니 넙적 엎드려 제법 큰절까지 하는 바람에 두 늙은이의 눈에는 이슬이 매달렸다. 할머니는 냉큼 손자를 껴안는데 최서방은 기쁜 마음을 숨기고 천하지 대보는 농사라고 했는데 내가 준 콩은 어찌했느냐? 라고 물었다. 아버님께서 주신 콩 종자가 3년 동안의 새끼를 치다 보니 한 알이 한 수레씩 늘었사옵니다. 아버님께서 밖에 나가 받으시옵소서. 맏며느리가 대답하며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 콩수레가 줄지어 들어오는데 마루에서 발두둠에서 바라보아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최서방은 고목에 꽃이 피듯 환한 웃음을 짓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맏며느리야말로 살림꾼일세. 이제부터 이 집안의 살림은 맏며느리가 맡으세. 라고 말했다. 이때로부터 늙은이들은 집안 살림살이를 맏며느리에게 맡기고 맏아들이 집에서 살았다고 한다. 보리밥만 지나도 취한다. 우리말에 보리밭을 지나도 취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생긴 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멀고도 먼 옛날이었다. 어느 하루 보리밭 머리에서 토끼, 두꺼비, 거북이 셋이서 좋은 안주에 술을 갖춰 놓고 먹게 되었다. 그런데 술은 많으나 안주가 적은지라 모두들 안주에 눈독을 들이고 서로 제가 그 안주를 먹었으면 하였다. 먼저 장꾀가 많은 토끼가 곁에 앉은 두 친구를 힐끔 보며 말을 꺼냈다. 우리 셋 가운데는 술을 잘 먹는 친구도 있고 술을 잘 마실 줄 모르는 친구도 있지 않나? 그런데 술 잘 마시는 친구까지 맛이 좋다 하고 상위에 안주를 집어먹으면 술 마실 줄 모르는 친구는 뭘 먹겠나? 그러니 술을 제일 마실 줄 모르는 친구가 안주를 먹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그러니 두꺼비가 툭 비어져 나온 눈을 껍적이며 물었다. 좋기는 한데 우리 셋 중에 누가 술을 제일 못 마시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나? 그야 서로 물으면 알지. 토끼가 이렇게 말하자 두꺼비는 맛 좋은 고기 안주 냄새가 구수하게 코를 찌르는지라 침을 꿀꺽 삼키고 선참으로 한마디 했다. 난 정말이지 술을 한 잔도 못 마신다니까. 그 말에 헬금헬금 상 위에 놓인 안주를 보던 토끼가 잔뜩 고개를 뒤로 젖히고 깔깔 웃으며 두꺼비를 까발가 놓았다. 뭐시? 한 잔도 못 먹는다고? 새파란 대낮에 새빨간 거짓말 마라. 내 언젠가 보니 너 술 두 잔쯤은 어렵지 않게 하더구나. 정말이지 이 세상엔 한 잔 술도 못 마시고 눈알부터 빨개지는 건 나밖에 없다니까? 이 말에 두꺼비가 잔뜩 삐어져 나온 눈을 뚝 부릅떴다. 나도 거짓말을 했지만 너의 거짓말은 더구나 한심하다. 전번에 우리 함께 술 마실 때 내가 볼라니까 너는 석 잔 술은 착실히 하더구나. 토끼와 두꺼비가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까발가 놓으며 두 잔을 마시는 걸 봤다거니 석 잔을 마시는 걸 보았다거니 하며 떠들어대다가 거북이가 보이지 않는지라 두루 살펴보니 거북이는 웬일인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보리밥 머리에서 디굴디굴 뒹굴고 있었다. 토끼와 두꺼비는 생전병이라고는 모르는 거북이가 오늘은 무슨 급병이라도 들었나 해서 급히 달려가 물었다. 거북아, 너는 왜 술을 얼마나 마신다는 말도 하지 않고 보리밥 머리에서 이렇게 뒹굴기만 하느냐? 그래, 무슨 병이라도 생겼니? 그 말에 거북이는 계속 뒹굴어대면서 혀 꼬부라진 소리로 대답했다. 아이고 친구들, 술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마. 말어. 난 보리밥만 지나도 대취하는데 친구들이 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 더욱 취해서 이렇게 뒹구네. 아하, 취한다. 취해.
보리가 이거 그것으로 누룩을 잡아야 술을 빚는 건데 거북이란 놈이 새파란 보리밥만 지나도 술이 취한다고 하니 토끼와 두꺼비는 아예 할 말도 없게 되었다. 그러니 거북이가 술을 제일 마실 줄 모르는 것으로 되어 맛이 좋은 안주는 거북이가 먹고 토끼와 두꺼비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이때로부터 과맥전 대취라 보리밥만 지나도 술에 취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한다. 한식의 유래. 동지로부터 헤아려서 105째 되는 날을 한식날이라고 한다. 이 날이 오면 지금도 한간에서는 불을 지피지 않고 찬 음식을 먹으며 문에 버드를 꽂아 놓는 등 습관이 남아 있는데 한식의 유래를 두고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히 먼 춘추 전국대의 일이다. 그때 진나라 임금이 스라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이름을 진문공이라 불렀다. 진문공은 풍채가 좋고 용모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재질이 또한 출중하였으므로 간사하고 악독한 계비의 모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니 진문공은 할 수 없이 고국을 떠나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눈물겨운 방랑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때 신하 5이 진문공을 섬기려고 따라 나섰는데 그 중에 계자추라는 사람이 있었다. 계자추는 진나라의 한 신하로서 성품이 어질고 공명심이 없으며 마음씨가 티없는 옥처럼 결백한 사람이었다. 진문공이 비록 일국의 귀공자라고는 하나 부왕과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떠돌아다니다 보니 그 신세에 각응하기 짝이 없었다. 가마도 타지 못하고 지친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야 했고 때때론 진종일 쌀 하나를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줄인 배를 걷어안은 채 길가의 초막에서 찬서리를 피해야만 했다. 진문공 일행이 처처 가고 가다 나니 해는 서산에 떨어지고 날은 저물어 어둠이 덮이기 시작하는데 쉬어갈 주먹도 보이지 않았다. 진문공은 배가 고파 허리가 활등처럼 굽어드는 데다 다리까지 침대로 쑥쑥 쑤시는 것처럼 쑤셔나서 촌보난행이었다. 5 신하들도 진문공과 마찬가지였다. 지칠 대로 지친 그들 일행은 천근같이 무거운 발걸음을 멈추고 바람에 3대 쓰러지듯 길가에 이리저리 되는 대로 쓰러져 더는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었다. 이때 계자추가 속으로 생각해보니 며칠을 굶고 지친 진문공이 오늘 밤만 끼니를 건너는 날에는 목숨도 보존치 못할 것 같았다. 계자추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창천은 굽어 살피소서. 내 공자를 구하지 못하고서야 무슨 면목으로 진나라에 돌아가 나라님을 만나며 만백성을 대하리요. 탄식 끝에 계자추는 모진 마음을 먹고 자기의 넓적다리 살점을 썩 빼내어 국을 끓여 진문공에게 올리었다. 진문공은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코를 찌르니 정신을 추고 일어나 다짜고짜 사발을 받아들고는 눈 깜짝할 새에 다 먹어버렸다. 그제야 진문공은 물었다. 계자추, 자네 이거 어디서 난 고깃국인고? 계자추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에야 그 영문을 알게 된 진문공은 눈물을 흘리며 겨탄하였다. 흉년에 아들이 애비에게 살을 베어 공양했다는 말은 들었거니와 그대의 충의지심이 이런 줄은 미처 몰랐네.
이 모두 불초한 내 탓이거늘 장차 나라를 얻는 날 내 어찌 그대의 공을 잊을 소냐. 사람의 부귀영화가 물레바퀴 돌듯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더니 전전걸식으로 떠돌아다니던 진문공은 19해 만에 드디어 진나라에 돌아와 임금이 되었다. 그러니 천하의 땅도 그의 땅이 아닌 것이었고 천하의 사람도 그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게 되었다. 진문공은 임금이 되자 크게 기뻐하며 문무백관들을 당하에 부른 후 여러 신하들이 공을 논하고 그 공에 따라 그들에게 벼슬과 상을 내렸다. 그러니 진문공을 섬겨 함께 떠돌아다니던 신하들로부터 시작하여 진문공을 진나라에 돌아오도록 힘을 쓴 신하들은 물론 심지어 진문공에게 항복하고 그를 맞이한 신하에 이르기까지 다 공에 따라 벼슬과 후한상을 내렸다. 그런데 이날 모든 신하들이 앞을 다투어 공을 말하면서 새 임금에게서 벼슬을 가지고 후한상을 받을 때 오직 계자추 한 사람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새 임금이 된 진문공은 그날 자기 좋은 기분에 들떠 있다 보니 계자추가 왜 보이지 않는지 눈여겨 살피지 않았으며 따라서 계자추에게 벼슬을 봉하고 후한상을 주는 것도 깡그리 잊고 있었다. 계자추는 진나라에 돌아오자 여러 신하들과 함께 새 임금 진문공에게 한번 조화를 올린 후로는 병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오자 손수 집신을 삼아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아이의 조정에는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계자추는 진문공이 왕위에 오른 후 여러 신하들이 서로 벼슬자리를 다투는 것이 눈에 거슬렸고 이런 신하들과 함께 조정에 나가 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의 집을 버리고 평생을 산에 기탁하여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면산이란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계자추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면산에 들어간 후 초막을 짓고 산 열매를 따거나 산나무를 캐어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며 살아갔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이웃에 사는 계자추의 친구 한 사람뿐이었다. 그 친구는 계자추의 일을 억울하게 여기던 차에 공이 있는 자로서 상을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자진하여 신고하라는 임금의 조서를 보고는 계자추를 대신하여 글귀 한 수를 지어 몰래 조문 위에 걸어 놓았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한 마리 용 못을 이름에 5마리 뱀 도와 나섰네. 용이 다시 못으로 돌아오매 4마리 뱀 의집을 얻었건만 한 마리 뱀 의집 없어 들판에서 울부짖고 있노라. 진문공은 조문에 내건 이 글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 글은 계자추가 자기를 원망하여 쓴 글이 분명하였다. 그제야 진문공은 크게 자책하면서 즉시 계자추를 불러오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신하들이 계자춘의 집에 가니 집은 텅 비었고 계자춘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진문공은 다시 영을 내려 계자춘의 이웃들을 빠짐없이 불러다 놓고 계자추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니 계자추의 친구가 하는 수 없이 진문공 앞에 꿇어 엎드려 사실을 고하였다. 상감마마, 조문에 몰래 걸어놓은 글은 계자추의 글이 아니었고 소인이 쓴 것이옵니다. 청컨대 죄를 주옵소서. 그대는 어찌하여 그런 글을 썼는고? 계자추는 저희 친구온데 소인은 그의 공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까 근심되어 그런 글을 지어 조문에 걸었나이다. 그럴진데 그대는 계자추의 행방을 아는고? 예, 계자추는 벼슬과 상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고 그만 어머니를 등에 업고 면산 깊은 산속 가서 숨었나이다. 참으로 공명심이 없는 훌륭한 신하로다. 진문공은 크게 감탄하더니 이웃에 사는 계자추의 친구에게 하대불안 벼슬을 하사하고 계자추를 찾도록 길을 인도하라고 명하였다.
진문공은 손수 숱한 신하와 군사들까지 거느리고 연산에 들어가 계자추를 찾았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산이 높고 골이 깊은 데다 나뭇가지 3대서듯 빼곡이 들어서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다. 이때 한 신하가 방책을 내놓았다. 성감마마, 계자추는 하늘이 낸 효자라. 산에 불을 지르면 어머니를 살리려고 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진문공은 그 말을 옳다 여기고 즉각 명을 내려 산에 불을 달았다. 삽시에 불길이 하늘에 치솟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어떻게나 세차게 불어치는지 불은 삽시간에 온 면산을 다 태워버렸다. 하지만 계자추는 어머니를 얻고 산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진문공이 사람을 풀어 불탄 산을 뒤지니 계자추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은 채 한 버드나무 밑에서 불에 타 죽어 있었다. 후에 진문공은 면산 아래에다 계자추의 뼈를 묻고 사당을 지어 해마다 제를 지내게 했으며 면산 이름을 계산이라고 고쳤다. 진문공이 면산에 불을 질러 계자추가 불에 타 죽는 날이 바로 동짓날로부터 105세째가 되는 날이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버드나무 밑에서 타 죽은 계자추를 생각하여 이날만은 불을 지피지 않고 찬 음식을 먹으며 문에다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 놓았는데 후에는 이날을 한식이라고 하여 나라에서는 종묘에다 제향을 하고 백성들은 조상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는 날로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는 애를 문 밖에 내놓지 않는다. 옛날 한 집에서 노소 4대가 의좋게 살고 있었다. 가을 어느 날이었다. 집 일을 보던 손자 며느리가 방에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방아 찌우러 갔다 오겠으니 어린애를 봐달라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할 일 없이 누워있던 차라 손자 며느리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증손자를 받아 안고 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린 증손자는 어머니가 방아 찌우러 나가자 엄마! 하고 발버둥 치며 울어댔다. 우는 애를 달래려고 안아서 궁둥이를 도닥여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애는 엄마를 부르며 발버둥 치고 울기만 했다. 증조 할아버지에게는 증손자를 달랠 방도가 없었다. 그는 우는 애를 달래다 못하여 그만 버럭 성을 내었다. 너 그래 자꾸 울 테냐? 안 그치면 문 밖에 내던지겠다. 증조 할아버지가 성난 얼굴을 해가지고 말했지만 증손자는 그냥 그 본세로 울기만 했다. 증조 할아버지는 견디다 못해 정말 증손자를 밖에 내놓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애가 겁나서 울음을 그치지 않겠나 하여 목침을 베고 누워서 언제 애 울음소리가 그치겠는가 기다렸다. 그렇지만 애는 문 밖에 나가서도 그냥 발버둥 치며 울기만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는 소리가 나더니만 애 울음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다. 증조 할아버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방금까지 발버둥 치며 울던 애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콧구멍으로 노린내가 물씬 풍겨왔다.
증조 할아버지는 그만 가슴에서 돌이 뚝 떨어졌다. 증손자는 범이 물어간 것이 틀림없었다. 증조 할아버지 생각해 보니 봐달라는 아이를 문 밖에 내놓아 범이 물어가게 하였으니 증손자를 잃어버리고 손자 며느리를 대할 면목이 없게 되었다. 결이 난 증조 할아버지는 아이는 이미 잘못되었지만 그놈의 범을 잡아 원수나 갚고 자기도 죽어버리자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범의 종적을 따라 범의 굴로 찾아갔다. 증조 할아버지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눈에 쌍불을 켜고 범의 굴에 기어들어갔다. 헌데 범의 굴에 들어가 보니 범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범한테 물려온 증손자가 한켠에서 쌕쌕 자고 있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이 일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꿈만 같아서 눈물을 쏟으며 어린 증손자를 왈칵 끌어안고 범의 굴을 나오려 하였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다. 범이 자기 증손자를 물어다 놓고 나갔을 적에는 가까운 데로 새끼 데리러 간 것이 분명한데 자기가 경거망동해서 애를 안고 나가다가 그놈의 범의 눈에 띄우는 날에는 어린애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도 죽게 되는 판이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자기 잘못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범과 싸워 증손자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범이 오기만 기다렸다. 증조 할아버지가 범의 굴 안에서 밖을 노려보고 있을라니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미 범이 새끼 범을 데리고 왔다. 범은 굴 어구에 오자 뒤로 돌아서서 서발이나 되는 꼬리를 들이밀고 뒷걸음쳐 들어왔다. 이때라 증조 할아버지는 갑자기 범의 꼬리를 휘감아 쥐고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 범의 꼬리를 잡아당겼다. 갑자기 꼬리를 잡힌 범은 화다닥 놀라 어흐! 하며 앞으로 내뺐다. 그 바람에 증조 할아버지는 범의 꼬리를 쥔 채 굴문 어구까지 끌려갔다. 이제 범의 꼬리를 놓으면 증손자도 구하지 못하고 죽는 판이라. 증조 할아버지는 두 발을 바위턱에 대고 버디디며 범의 꼬리를 힘껏 잡아당겼다. 그러니 범은 뒤로 끌려 들어왔다. 그 다음부터는 힘센 장수가 마주 앉아 톱질하듯 범이 힘을 쓰면 굴 안에 있는 증조 할아버지가 끌려나가고 증조 할아버지가 힘을 쓰면 범이 끌려 들어왔다. 이렇게 끌려 들어오거니 끌려 나가거니 하다 보니 증조 할아버지는 그만 맥이 지나여 더는 범을 끌어당길 힘이 없었다. 이때라 증조 할아버지는 피특한 꾀가 떠올라 범의 꼬리를 바싹 쥐어 당기는 것처럼 하다가 범이 갑자기 힘을 쓸 때 불시에 범의 꼬리를 놓아버렸다. 그 바람에 범은 앞으로 내꼰지며 험한 벼랑에 나가 떨어졌다. 범은 산이 무너지는 소리를 지르더니 벼랑에서 떨어져 내각을 뻗어버리고 말았다. 이때 아들이며 손자며 동리 사람들이 양푼을 잡아 두드리면서 노인을 구하러 범의 굴 앞에까지 찾아왔다. 그제야 증조 할아버지는 어린애를 안고 범의 굴을 나섰다. 할아버지는 아들 손자며 동리 사람들을 보더니만 후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이 사람들 애가 운다고 글쎄 우는 애를 문 밖에 내놓았으니 범이란 놈이 물어갈 밖에 하마터면 생떼 같은 애를 죽일 뻔했네. 우는 애는 문 밖에 내놓지 말아야 하네. 말아야 한단 말일세. 이때로부터 한간에서는 우는 아이를 문 밖에 내놓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우는 애를 문 밖에 내놓지 않는 풍속도 생겨났다고 한다.
사람 집에 손님이 안 오면 집안이 망한다. 옛날 한 시골에 성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골 사람들이 장 보러 가는 길가에 집을 짓고 살았다. 성생원네 집은 길가에 있는 데다 이 시골에서는 갑부여서 사람들은 장 보러 갈 때도 이 집에 들려 놀다 가기도 하고 장 보고 돌아올 때도 성생언네 집에 들려서 술, 음식 같은 것을 얻어먹기도 했다. 그리하여 장날만 되면 성생언네 집은 명절날처럼 복작거렸고 마음 좋은 성생원은 며느리 보고 이걸 해오너라 저걸 해오너라 해서 성생원의 며느리까지 바삐 보냈다. 하루 이틀도 아니요. 장날만 되면 늘 이렇게 복작거리니 성생원은 손님 오는 것을 낙오로 삼았지만 성생원의 며느리는 손님 오는 것이 질색이어서 집에 손님만 찾아오면 얼굴을 찡그리고 시아버지가 뭘 좀 해오라면 공연히 그릇을 떨컹거리며 해오라는 음식도 제때 해오지 않고 반나절이 지나서야 마지못해 대충 해왔다. 성생원은 며느리가 손님만 오면 짜증을 내니 손님이 간 후에는 사람 집에 손님이 안 오면 집안이 망한다며 여러 번 타일렀다. 하지만 소귀의 경일기로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어느 날 성생원도 밖에 나가고 없고 일가 사람들도 밭에 나가고 집에 며느리 혼자 남아서 배를 짜는데 중이 시주를 받으러 왔다. 며느리는 중을 보자 반가워서 짜던 배도 짜지 않고 달려나갔다. 여보세요, 대사님. 오늘은 푼푼이 시주할 터이오니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세요. 무슨 소원이요? 시주만 푼이 하면 들어주리다. 며느리는 소원을 들어준다니 어찌나 기뻤던지 집에 달려들어가 큰 말에 쌀을 담아다 중에게 주었다. 그러니 중도 아주 좋아하며 물었다. 부인, 무슨 소원인지 사양 말고 어서 말하소. 우리 집에 손님이 어떻게나 찾아오는지 죽을 고생이오니 아무쪼록 손님만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이 이 말을 듣고 집 전후 좌우를 살펴보니 바로 성생언네 집 앞에 자그마한 산이 있는데 소나무 사이에 갓쓴 사람처럼 생긴 바위가 우뚝 솟아 성생언네 집을 마주하고 있었다. 중은 그 갓바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부인, 저걸 보시오. 저 갓쓴 사람 같은 바위가 이 집을 마주하고 섰으니 어찌 손님이 안 오리요? 그러면 어찌하면 좋으리까? 저 갓바위가 탈이니 힘께나 쓰는 장정들을 불러서 동아줄을 매서라도 저 갓바위 머리를 잘라버리시오. 그러면 손님이 발을 끊으리다. 중은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시주로 주는 쌀을 받아가지고 갔다. 성생원의 며느리는 어느 날 시아버지 몰래 삭전을 후이 주고 힘꼴이나 쓰는 마을이 장정들을 불러다 그 갓바위의 갓쓴 머리를 잘라버렸다. 그때로부터 과연 이 집에는 손님이 발을 끊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집 식구들이 하나둘 큰 병에도 걸리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는 죽고 해서 나중에는 손님을 싫어하는 성생원의 며느리까지 죽어 저승에 가다 보니 이 집은 아주 망하고 말았다. 세월이 흐르니 사람 없는 집은 무너져 집 형체도 없어지고 집터만 남아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 집터만 보면 사람 집에 손님이 오지 않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라 한다.
망평귀양과 전할래. 옛날 향동이란 동네가 있었는데 이 고장엔 경치 좋은 곳이 8곳이나 있어 향동 팔경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향동 팔경 중에 일경인 망평귀화는 경치도 가관이지만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혼속의 하나인 전환래가 나오게 된 이야기를 전하여 더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다. 망평벌은 앞이 훤하게 튀운 벌인데다 수정같이 맑은 강까지 끼고 있어 해마다 꽃이 피는 봄이 오면 남에서 북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떼지어 이 벌에 내려 쉬어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면 북에서 여름을 난 기러기들이 이 벌에 내려 하루 쉬고 남으로 날아가곤 하였다. 이렇게 기러기 떼가 줄을 지어 날아내리고 날아오르는 광경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그래서 해마다 봄 가을이면 망평벌에 와서 기러기가 날아내리고 날아오르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구름 모이듯 하였다. 그러던 어느 한해 가을이었다. 이 고장에 사는 사냥꾼 한 사람이 구경하러 온 숱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사냥재간을 뽐내느라고 망평벌에 줄지어 내리는 기러기 한 마리를 활로 쏘아 떨고 왔다. 그랬더니 다른 기러기들은 놀라서 날아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만은 활에 맞아 죽은 기러기 곁을 떠나지 않고 끼룩끼룩하며 구슬피 울었다. 이를 본 구경꾼들은 혀를 차며 사냥꾼을 들으라고 푸념했다. 에이그 가엾어라. 한 짝이 분명한데 저를 어찌나. 기러기도 짝을 잃고 우는데 사람 마음이 왜 저리도 모질까? 그제야 그 사냥꾼은 자기의 소홀함을 후회했지만 그렇다고 죽은 기러기를 살려낼 수는 없었다. 사냥꾼은 죽은 기러기를 가져갈 면목이 없어서 그냥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이튿날 나가보니 짝 잃은 외기러기가 그냥 그 죽은 기러기 옆을 떠나지 않고 끼룩끼룩 울고 있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렇게 흰눈이 내릴 때까지도 짝 잃은 기러기는 그냥 죽은 기러기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간 그 기러기마저 얼어 죽을 형편이 되었다. 사냥꾼은 생각다 못해 죽은 기러기를 가져다 집 앞뜰하게 고이 묻어 주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짝 잃은 기러기가 따라와 그 무덤 자리를 돌며 울었다. 사냥꾼은 포근한 우리를 지어 그 기러기를 걷어놓고 무사히 겨울을 내었다. 이듬해 봄이 왔다. 남쪽 나라로 갔던 기러기들이 또다시 망평벌에 날아와 내렸다. 사냥꾼은 때가 되었다고 그 기러기를 안아내놓아 무리를 찾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그 기러기는 날아가지 않고 그냥 사냥꾼의 뜰락을 떠나지 않았다. 그해 가을이 왔다. 이번에는 북으로 날아갔던 기러기들이 또 떼지어 망평벌에 날아내렸다. 그러나 짝 잃은 외기러기는 이번에도 무덤 곁에서 울며 무리를 찾아 날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가을이 가고 봄이 오고 봄이 가고 가을이 오면서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짝 잃은 외기러기는 그제는 늙고 병들어 날 수도 없고 물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에 갔던 기러기들이 이 고장에서 하루 쉬고 따뜻한 강남으로 다시 날아갈 때 그 불쌍한 외기러기는 죽은 기러기의 무덤 옆에서 숨지고 말았다. 그 후부터 유수와 같은 세월이 흘러서 그 사냥꾼의 아들이 장가를 들게 되었을 때다. 사냥꾼은 아들을 불러놓고 품속에서 나무로 깎아 만든 모간을 꺼내놓으며 부탁했다. 이건 나무로 깎아 만든 기러기다. 기러기처럼 영원히 짝을 떨어지지 않고 살겠다는 표시로 신행날
신부댁에 올리어라. 사냥꾼의 아들은 잔칫날 아버지 말대로 신부댁에 이르자 먼저 마당에 멍석을 펴고 깨끗한 상위에 모관을 올리는 것으로 변함없는 사랑의 뜻을 표했는데, 그 후 부부간이 검은 머리 백발이 될 때까지 정분이 좋게 잘 살았다. 이때로부터 우리 민족의 혼속 가운데 전환례라는 것이 생겨나서 장가드는 날 신랑이 색시집에 가서 기러기를 올리는 예를 치렀다 한다.